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 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찬양대 특별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풍성한 재물을 드리고라는 그런 제목으로 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침에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직에 대한 삼중적인 이해를 논할 때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완전한 왕이 되어주신다. 또 그리고 참 선지자가 되어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가 믿는 자를 위한 참된 제사장이 되신다.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그의 사랑과 자비, 은혜의 다스림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첫째 나의 왕이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또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 주님은 참 예언자, 선지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을 가장 완전하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가장 완전하게 이룩해 내오셨어요. 그래서 자주 아주 당연한 말씀이지만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 말고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말고 다른 걸 말하는 사람들은 아주 제가 목사로서가 아니라 공의 얘기해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 말하는 사람은 전부 이단이에요, 이단. 성도는 제가 목사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평생 예수의 이름만 알기도 우리의 시간이 모자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당신의 몸으로 감당하셨다. 이걸 어떻게 인간이 평생 알 수 있나요? 그거 하나 알기도 어렵단 말씀이. 근데 뭐 다른 거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자꾸 쫓는 사람들이 있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 필요치 않아요. 행여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전인적인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공로나 가치를 논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건전한 기독교 신앙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자다.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은 들을 필요조차도 없어요. 예수 말고 다른 걸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예 상종을 마시라고. 나는 성도로서 평생 예수의 십자가 사랑 하나만 알기고 그거 하나만 제대로 믿기도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세요. 그러시라고. 그리스도의 삼중의 메시아직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역사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도 같아요. 그 중에 어느 한 가지 기능의 우선순위를 논할 수 있는 게 아니. 진리 자체의 애매모호함, 다원주의 사고의 홍수 속에서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그리스도는 나의 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장 정확히 내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모든 인간적 도전을 일삼는 세상 풍조와 맞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고백이 필요해요. 그런가 하면 죄의 유혹과 그로 인한 잦은 넘어짐을 경험하는 인간의 삶에는 항상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사장적인 중보의 역할을 믿고 따르는 일이 급선무예요. 자주 말씀해요. 죄 때문에 성도가 망하지 않아요. 죄 져도 괜찮다는 말씀이 아니라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질 못하니까 망해요. 믿으세요. 죄보다는 은혜가 항상 무겁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죄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무겁습니다. 언제든 무거워요. 저울 추로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달면 언제든 그 저울이 하나님의 은혜 쪽으로 기우는 게 그게 온전한 성도의 삶이에요.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거든. 인류의 참 제사장으로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반복적으로 드려야만 했던 수많은 형식의 제사가 아니라 친히 그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참 제사장적인 기능이에요. 누구든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들여 이룩한 대속의 공로를 믿는 자들마다 평생토록 모든 죄의식과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요. 자유한 거예요. 자유. 죄라는 게 인간의 구조적인
영적인 문제잖아요. 질병도 그렇고 이게 심리적인 모든 것도 전부 죄의식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거든.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제물로 내주었다는 건 뭘 말해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몸으로 겪는 모든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이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평생토록 죄의식,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고 자발성이 흘러넘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고대 이스라엘의 통합왕국의 제2대 왕으로서요, 다윗 왕의 치적을 논함에 있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질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윗이 하였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한 기쁨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것이 다윗 왕의 최고의 성과다.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삼중의 메시아직 가운데 그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강조의 필요성을 일깨워준다는 말씀이에요. 바벨론 포로 70년의 세월이 지난 후 예루살렘 고토로 돌아온 유대 백성의 저지에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페르시아 제국의 호의에 힘입어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됐지만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의 폐허 앞에서 그들 자신의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기반이 없어지고 만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지상에 더 이상 성전이 존재치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갖는 제사 예식의 가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의 업적이 역대기 상서에 있어서만큼은요, 성전을 위한 열심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한 열심, 이것이 다윗의 최고의 치적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구약 성경의 제사 예식과도 같이 성도가 매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문제에 대한 세 가지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첫째,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의 풍성함과의 결합이다. 예배는 무엇과의 결합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풍성함과의 결합이다. 죄사함을 목적으로 드리는 속죄 제사를 포함해서 성경에 언급된 모든 제사의 근본 취지는 인간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법을 배우고 익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역대기상 29장에 열거된 것과 같은 이 다윗 왕의 성전 건축을 위한 무수한 재료들, 또 오늘 본문에 언급된 다윗이 드린 제물의 숫자가 제사의 양적인 면을 지적하는 것만 같아요. 다윗이 양을 몇 마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1000마리를 드렸다고 해서 왕이니까 그랬겠지. 그러지 않은 왕도 많았다니까요.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라. 이야, 한 번 드렸다면 1000마리씩 제사를 드리는구나. 이런 말씀이요, 제사의 양적인 면을 지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사의 행위 자체가 이미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풍성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인데 제사와 제물을 매개로 피조물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게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의 풍성함이거든. 그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자체가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풍성한 행위였단 말씀이에요. 다윗의 행동은 다분히 하나님의 풍성함에 대한 인간 편에 마땅한 반응이었을 뿐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요,
다른 성경에 언급된 제사의 종류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사 중에서 가장 간촐한 제사를 든다면 죄 속죄제, 죄 사함을 목적으로 드리는 제물 중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한 에바가 22리터를 말하니까 밀가루 10분의 1이라는 건 한 2.2리터 정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로 드리는 속죄 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를 드릴 때는 기름이나 유향까지도 하나님이 금해. 왜? 기름과 유향도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사장이 그 가루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르도록 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밀가루 한 움큼이 타는 냄새를 맡으시면서도 이스라엘 사회의 가난한 자들이 죄사함의 은혜와 그 영혼의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이 일이 없도록 하였단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풍성함과의 결합을 위한 제사의 제사 본연의 취지상 오늘 본문 21절에 다윗 왕이 드린 수송아지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의 제사나 이스라엘 사회의 지극히 가난한 자들이 드린 밀가루 한 움큼의 제사가 똑같아요. 성경의 강조점은 거기 있는 거예요. 가진 자는 가진 자 나름의 하나님의 풍성함에 대한 염원이 있어요. 못 가진 자는 못 가진 자 나름대로 하나님의 풍성함에 대한 염원이 있거든. 뭘 말이? 그만큼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라는 말씀이.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은 좀 배우면 배우지 못한 사람과의 교제가 힘들어. 자기 자신에게 매이니까. 배우지 못했다는 그런 컴플렉스 때문에 배운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힘들어요. 인간의 한계야. 하나님은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아우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제사의 기능이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은 그만큼 풍요로운 분이시란 말씀이에요.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게 그게 제사고 제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조건이 없다니까. 조건이. 내가 이 정도 배웠는데 저 못 배우는 사람들 모이는 특별히 내가 어디 가서 거기서 천만의 말씀이지요. 그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인데 알량한 자기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범주를 가두니까 그것밖에 못하는 거지. 다윗 왕이 드린 1000마리 소의 제사와 그 가난한 백성이 기름과 향유조차 살 것이 없어서 밀가루 한 움큼을 제사장의 손에 올려드리는 그 제물이 같다니까.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풍성해요. 언제든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둘째,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와의 결합이다. 역대기 상하서의 다윗 솔로몬 시대의 기록 어디에도 사무엘 하서나 왕 열왕기 상서의 내용과 같은 왕위 계승과 관련한 다윗 가문의 불화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이세 아들 다윗을 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었고 다윗의 많은 아들들 가운데 솔로몬을 택해서 성전 건축의 과업을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온 백성은 다만 그 하나님의 선택과 결심에 대해서 아멘하고 순종해요. 다윗 왕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 전체가 솔로몬을 왕으로 삼고 사독을 제사장이 되게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적극적인 대행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23절 24절에 순종과 복종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데 역대기 사가가 강조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완전함, 참된 순종과 복종을 가능케 하는 삶 자체의 온전함의 회복이 역대기 사가가 그리는 이스라엘 사회의 이상향이에요. 예수 믿고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부자가 됐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전부 나를 따릅니다. 아니에요. 예수 믿고 순종하지 못했던 내가 순종하게 됐습니다.
예수 믿고 겸손할 줄 몰랐던 내가 겸손하게 됐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무엇이든 내가 아멘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이것도 역시 믿으시면 아멘. 그랬던 말씀이에요. 그래. 유대 민족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전 과정이 인간의 갈등과 분열의 산물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온전하고 순전한 차원의 백성의 헌신과 순종의 산물이었다. 이게 역대기 사가가 그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의 이상향이라니까요. 계명이 뭡니까? 계명은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법. 미츠파라는 말은 inscribed in heart, 마음에 새겨진 법을 말해요. 사람마다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는 원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의 유형과 특성이 결정돼요. 인간을 정치적 동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지배욕구일 것이다. 그 반대로 피지배욕구일 것이다. 남의 지배를 받으려는 욕구도 있으니까 피지배욕구일 것이다. 그렇게 말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말하는 것은 혁명적인 인간론,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투쟁과 갈등의 필연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이 혁명적인 인간이다. 그렇게 말이에요. 창조주의 지배 원리를 따르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원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마지막 내려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물론 성경의 창조에도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과 같은 혼돈과 무질서의 위협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혼돈과 무질서의 끝은 하나님 편의 창조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룩하는 데 있다고 보는 것이 그게 성도의 믿음이에요. 믿음. 인간 내면을 지배하는 조화와 질서의 아름다움이 성도의 삶 속에서요 순종과 복종의 형태로 나타나요. 예수 믿으면서도 왜 그 사람이 순종하지 못하는가? 왜 순종을 모르는가? 아직도 그 생각의 지배의 원리가 투쟁이기 때문에 살아남으려면 싸워야 한다. 내가 갖지 않으면 내 것을 잃는다라는 이 투쟁의 원리 때문에 세상이 온통 난리예요. 난리 법석이. 어떻게 21세기에 다시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로 돌아가는 것만 같아. 창조의 선함을 배우셔야 한다고 믿으셔야 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아름답고 선하고 조화로움이 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에 운행하면서 이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성도의 삶이 선해진다는 말씀이. 기도가 순해져요. 지난주에 한국의 메이저 신문에서 다 보도가 됐어요. 아마 다 보신 분도 있겠지만 3살 난 아들 두고 떠난 이상돈 검사, 천안지검에 늦가기로 검사가 돼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3살 배기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났어. 수첩엔 감사하자, 겸손하자, 배려를 다지만은 10줄짜리 글이 있더라. 그런 신문 기사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지난 7일, 9월 7일 새벽 2시 12분쯤에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천안지청의 35살 검사 이상돈 검사가 숨진 채로 발견이 됐어. 밤늦게까지 사건을 처리하고 집으로 가지도 못하고 관사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 관사로 들어가다 아파트에서 그만 심장마비가 됐는지 뭔지만 부검을 해보니까 과로사로 너무 일이 업무가 많아서 과로사로 세상을 떠났어요. 현장에 도착한 119 요원이 심폐소생수술을 했지만 눈을 뜨질 못한 거예요. 부검 결과 사인은 과로사.
한국에 지금 빗나간 검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검사만 됐다 하면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인격이. 사법고시 볼동안은 괜찮았는데 이게 검사만 되면 이게 사람이 망가져요. 출타느라고 전부. 30살 아내 3살 배기 아들을 남겨두었어. 장례를 마친 아내가 최근 남편이 남긴 물건을 정리하다가 낡은 수첩 하나를 찾았어요. 가죽 커버가 다 해졌는데 그 속에 10줄 글이 마인드 세팅, 마음가짐이라는 10줄 글이 써 있어. 항상 남을 배려하고 장점만 보려고 노력하자.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지내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언제나 친절하고 애정을 보이자. 일은 열정적이고 완벽하게 하자. 생각을 바르게 그리고 똑똑하게 하자. 감사하자 그리고 겸손하자. 스스로 검사에 입문하면서 스스로 지키고자 다짐한 자기 자신의 10계명이에요. 10계명. 이상동 검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한국 사회에서 검사가 되었으면서도 남을 섬기고 겸손하고 감사하자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이 사람의 수첩의 글이 계명이 계명.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는 원리가 무엇이냐는 말씀이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내가 내 속을 들여다볼 때 내 안에 뭐가 있느냐는 말씀이, 선한 것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혹 악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건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버려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노릇이에요. 예배가 우리들 각자의 생각의 지배 원리를 하나님 자신의 창조의 선함으로 채우는 일이에요. 습관적으로라도 예배 드리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함과의 결합이거든. 마지막으로 예배는 매사에 하나님 편의 확증과 강화를 위한 것이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9절 다윗 왕의 일대기에 대한 역대기 상한의 증언은 다분히 하나님 편의 인준과도 같아요.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8절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신명기적인 복의 내용에 대한 가장 완벽한 표현이에요. 사람이 장수하면서도 귀와 부귀와 존귀를 잃지 않는 것이 성경의 모세 오경의 계명이 말하는 인간의 삶의 축복의 핵심이라고. 돈은 얻었는데 명성을 잃는 사람이 많잖아요. 돈은 많아서 사람이 물질적으로는 부유해졌는데 그 마음이 정말로 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돈과 존귀를 다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부자만 되지 마시고. 40년에 걸친 다윗 왕조의 치리기간 전부가 사실은 그 한 절에 하나님 편의 강화와 비준을 얻기 위함이, 29절의 다윗 왕의 행적이 선견자들에 기록되었다는 원어의 의미는 다윗의 행동 한 가지 한 가지가 전부 선지자들이 말한 그대로였다는 의미예요. 인생은 누구나 더불어 함께 살아온 세상 사람들의 평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할 자들이거든요. 그분의 판단과 그로 인한 마음의 강화와 인정을 내가 사는 날 동안 내내 누리고자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생각이에요. 가치 있는 것을 참으로 가치 있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의 표현이 월십. 예배를 월십이라고 그래요. 월십. 왜 월십이? worth,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길 줄 아는 마음. 성도가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면 결국 누가 존귀해지? 우리가 존귀해지잖아요. 만물의 주인이며 창조주이신 분을
두려움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사는 까닭에 그의 삶이 또한 존귀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거룩한 무리다, 성도라고 불러요. 믿으세요. 여기 앉아 계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초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이나 성도의 성도. 자기만 들으라고 한번 말해서 나는 성도입니다.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예요. 왜?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하나님 편의 확증과 강화를 얻고자 하는 것이 그게 예배의 의미고 목적이라는 말씀이에요. 만물의 주인이며 창조주이신 분을 두려움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까닭에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그의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 더해지는 그런 다윗과 같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얼마나 피 흘린 죄가 많았으면 하나님이 40년간을 성전 건축해서 준비했는데도 내가 차마 네 손으로 지은 성전은 받을 수가 없겠다. 얼마나 다윗이 그 손으로 피를 많이 흘렸으면 그 하나님의 제한과 그 하나님의 선고를 받은 뒤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1,000마리의 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왕이니까 물론 가능했겠지. 급한 데도 많다니까. 그렇지 않은 왕도 수두룩했거든요. 피 흘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을 최소한 역대기 상서에서만큼은 다윗 왕의 최고의 업적, 최고의 지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실수 없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내 손으로 흘린 피가 너무도 많습니다. 내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저의 진심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최소한 성경은 이런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나는 저런 사람들 같지 않습니다. 못 배우고 타락하고 불행한 환경에 사는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안 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천국의 중앙이 아니라 천국의 겉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이지만 그 손 그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성경이 묘사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예배는 매사에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확증, 하나님의 강화를 추구하는 것이 그 예배자의 삶이란 말씀이에요. 그런 예배와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익숙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드리는 예배야 주일 오전 교회 와서 드리는 한 번뿐이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 자랑, 자기 오만, 자기 경험, 자기 판단, 자기 주관, 자기 선입견, 자기 느낌, 자기 생각, 이렇게 치우칠 수밖에 없는 내 삶의 방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선하심과 결합할 수 있는 하나님 편에 이보다 더 온전한 옵션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구하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하고 복종할 때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의 왕이신 그분을 존귀히 여겨드려서 다른 사람의 삶에서가 아니라 내 삶에, 내 가정에, 내가 처한 이 나의 불행, 나의 문제, 내 이 질병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왕 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장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서서 다윗처럼 비록 그 손에 피 흘린 죄가 있을지라도 저가 드리는 1000번의 제사를 흠량하면서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당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 믿사오니 그 마음으로 진정한 다윗의 후손이 돼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풍성하게 하나님의 조화와 질서를 추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증과 강화를 추구하며 겸손히 주님을 예배할 줄 아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